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선택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또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지 재간도 없으면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런 일을 해서 실패하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이 기로에 놓을 때가 왔습니다.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또 선과 악에 대해서 바른 선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으로 선택을 받아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집에서 가만히 보면 부모가 누가 좋다 해서 자식이 있으면 결혼을 선택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직업을 선택하는 것, 종교를 선택하는 것 모두가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부모와 내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할 것을 못해서 항상 가슴에다 담아두고 속을 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도 역시 같아요. 나는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저 사람은 불교를 믿고 같은 집안에서 두 기독교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집도 많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종교 선택까지도 정말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자유 선택이라 해서 하나님께나 선택해놓고 그 결과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넣을 때 정말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는 보세요. 그 좋은 동산, 에덴 동산에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또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잘못 선택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이므로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몽땅 망쳐먹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적이 있습니다. 롯은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삼촌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택한 소알 땅에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택하고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땅을 선택할 것을 조카에게 삼촌이 먼저 말하니까 뭐랄까 푸른 초장 있는 듯이 잘 꾸며지고 정말 부르싱싱한 소돔과 소알 땅을 롯이 나는 저기 하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잘못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고 정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은 진짜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넣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 양심을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 함께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내 혼자만 잘 되겠다고 좋은 곳만 찾아가다 보니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망에 빠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잘 되는 길을 택해야 돼요. 선택이 갈림길에 넣을 때 바로 선택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 르호보암의 사건을 소개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과 그 할아버지인 다윗 왕의 손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대를 여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말년에 가서 자식들이 교육을 잘 못했는지 다들 제대로 살아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과 그 나마요 암몬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암몬 족속이 누구입니까? 롯의 후예들인데 친구보다 적으로 여길 만큼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아브람과 헤어진 후 소돔이라는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38절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가까스로 난 아버지 롯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근친 상간으로 큰 딸이 얻은 자손이 모압 자손이고 작은 딸이 후손이 암몬 족속들입니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딸이 살아서 자식을 후회를 남기는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우린 여기서 남자 구경도 못하겠어요. 아버지라도 점에서 우리가 자식을 남기자. 이렇게 해서 난 자식들이 모압 자손과 이제 암몬 자손들입니다. 또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암몬 족속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그들은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도 보는 척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애들은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병든뿌리 DNA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결국 통일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해서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정말 나라를 분열시킨 불행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다 자신을 가지고 후회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말을 전하는 저나 여기 앉은 모든 분들 정말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과 교통하는 애들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식들로 그 자식이 또 후회를 할 때 그들도 또 역시 그런 후회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르호보암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려버렸어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청년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어요. 솔로몬 왕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자문을 듣던 원로들이 있었는데 그 원로들이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되면 정말 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백성이 너무나 피곤해 있으니까 그들을 좀 쉬게 하라고 자문했을 때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자기하고 뚱강뚱강 놀던 친구들이 말을 듣고 살다 보니까 나라를 두 개로 갈라치게 해버리고 지금 망하는 주관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로들이 안타깝게 르호보암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만일 이 백성을 후대에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해주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이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가르침을 버려버렸어요. 아이가 듣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전해주는 원로들이 자문을 르호보암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경험을 따를 수가 있나요? 못 따릅니다. 우리가 경험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새로 된 사람들이 따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원로들의 자문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친구들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라의 정책을 세워버렸어요. 역대하 10장 11절에 이제 나왔으니까 왕이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가족 채찍으로 아버지 때 다스렸다면 르호보암 왕은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라고 아첨하고 조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모든 문제를 중요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또 그렇지만 일반 가족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렸다면 르호보암은 정갈 채찍으로 사람들을 그럼 정갈 채찍이라는 게 뭐냐면 쇠에다 가시를 박아서 만든 아주 무서운 도구입니다. 그걸로 하면 살이 찍찍 다 찢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무섭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역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꼰대들 생각이라도 떨어지니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꿈꾸는 희망은 벌써 어른들에게는 이미 과거로 지나간 일입니다. 때문에 남북일수록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기에 원로들이 지혜를 많이 듣고 많이 참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국정에서 하는 걸 보니까 뭔 젊은 사람들 갖다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마에 피가 빨간 그런 젊은 사람들 내다 세워놓고 무슨 국정을 해결한다는데, 물론 젊은 세대들이 패기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세대를 오래 살면서 이 나라의 모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람들이 경험은 당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정말 이미 젊은이들을 세웠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세워놨으면 그들이 잘할 수 있게끔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 정말 가정에서 부모들은 정말 오랜 인생 경륜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영성에서 깊이 정말 울리는 마지막 같은 이런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조국인 권사님 기도 딱 들어보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이 그 모든 것은, 지나온 모든 것은, 지금 청년들이 꿈꾸는 것은 그들은 이미 다 그것을 지내버렸던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정말 때문에 원로들이 가르치는가 정말 그들이 지혜를 배우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통일왕국이 무너지고 남북이 갈라지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날 같이 어려운 남북일수록 역사의 경량기를 살아오신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이 잘못된 산문을 들었습니다. 그 역대하 이자고 본문 내용인데,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소서 하더라.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솔로몬 때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루겠다고 백성을 위협했어요. 정말 잘못된 자문을 했던 것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랬잖아요. 더 무섭게 하라고. 우리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원로들이 말을 버리고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행동하다가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의 거울입니다. 때문에 지금 시대의 위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역사의 태물로 취급해버리면서 어른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하철이랑 타고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도덕도 없고 아무 관념도 없어요. 노인네들이 앉아서 뭘 잘못한다고 말하면 시발 저팔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막아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경찰들도 왔다가 이러디 뒤친주 이러디 뒤따보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회적인 교양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어른들이 지난날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뤄놓은 땅과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 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 풍요를 누리면서도 대위대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북에서 살면서 모든 것이 괴로울 때가 많았지만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좀 안전하다 생각인데 요즘에는 국정을 들다가 막 무서워요. 이게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진보도 아니고 개혁도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보세요. 국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우리 국력이 잘 힘이 있어야지.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우리나라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고 삼성, LG 이런 구호들이 길가에 다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딘가 우리가 자부심이 나고 주먹이 불끈 올라갑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정말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사람들이 절실히 외국에 나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학교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 선배들이 설교는 사실상 투박하지만 그 속에 눈물이 있고 기도의 무릎이 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 세대된 사람들보다 자자자자 하고 문장을 맞춰 하지는 못해도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깊이가 있잖아요.
강력한 기도에는 여기 있으면 성령의 감본적인 문제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국교회 성장은 이런 기초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리를 경청할 줄 알고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세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평생 불행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늘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받은 축복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던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더라. 할아버지 다윗을 믿음과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로 얻은 엄청난 축복을 르호보암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만한 고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놓고 봐도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낳은 아이를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 때는 다 갖다 받아놓은 축복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정말 살면서 인생에 살면서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것이 아닙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자기들이 터전을 더 굳건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나라가 굳건하다 우리가 좀 강하다 하니까 하나님을 저만치 버려버리고 밀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율법도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정말 축복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믿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병 들었을 때는 기도도 하고 잘 믿는다고 난리를 치다가도 그 병이 좀 나아서 내가 좀 건강한 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가난할 때 참 좋았던 신앙이 소유가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좀 떠지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받다가 생활이 좋아지면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하면 정말 된다 하고 이제는 좀 가진 거 많으니까 나가서 세상도 돌아보고 놀이도 하고 하겠다고 하나님을 영영 잊어버리고 저 멀리 밀어버리고 자기 일만 하다가 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억만금보다 보다 어떤 권력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사람이 못 살 때 지켰던 그 신앙처럼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 지켰던 그 신앙처럼 그렇게 늘상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돼야지. 한번 잘 받고는 그것으로서 하나님 좀 하세요. 나 이제 하나님 축복 안 받아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는 죄인이 아닐지라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사람 앞에서는 정말 나는 잘한다고 뭐 자기는 이만저만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데 결국 그 잘했다는 걸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다 죄인이더라. 우리 사람 앞에 거룩해 보이려고 정말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고람되어의 신앙입니다. 고람되어의 신앙은 뭐입니까? 고람되어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항상 살아라 이겁니다. 역대하 12장 15절에 르호보암이 여호와께 범죄할 때 그토록 경고했던 유다 성읍을 뺏기고 평온했던 예루살렘은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너희 가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기느라 유다를 칠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칠라 올라오는 시삭의 손에 이 모든 걸 다 넘겼다는 소리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대 죄악이 관념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이 우연이 아닙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너네 빨리 나와서 회개하라고 시켰는데 뭡니까? 다시 쓰러 도망치다가 결국 자기가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뭐 하나님 손바닥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인을 깨닫고 늘상 그 원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번제하면서부터 받은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면서 누구마다나 정말 다 먹게 생긴 축복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20, 30년만 지나면 다문화 정책 5일머니 이슬람 세력들이 득세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50년이 지나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근심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영적 위기를 맞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의 중심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나 가정이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통일왕국을 분열시킨 불행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정말 우리는 르호보암의 악을 행하였으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굳게 하지 아니하더라고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항상 전쟁에 시달렸어요. 르호보암의 악을 행하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다른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악을 행하여서 정말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말 맨날 전쟁에 시달리면 하나님 앞에 우선 무릎을 꿇고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리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는데 행동이 나타난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건성입니다. 우리 속담에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달리 속마음에는 엉뚱한 것을 품고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우리 모두의 마음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행해야 된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행해서 정말 잘못된 모든 부분을 자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 나라도 찌그러지고 가정도 찌그러지고 다 찌그러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처한 모든 환경을 보세요. 니다 내다 손가락질 하면서 니 옳고 내 옳고 니 하는 건 다 옳고 나쁘고 내 하는 건 다 옳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전쟁이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연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악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이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던 르호보암이 전쟁이 끊이지 않은 것처럼 정말 우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항상 전쟁이 끊이지 두 형제인데도 항상 두 나라가 남과 북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이 굳게 두지 않으면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음이 복잡하고 가정이 불행하고 삶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생명과 영생의 길인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길인가 이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르호보암을 역사의 거울로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으로 가야 할 우리들인데 르호보암처럼 잘못 살아서 지옥으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갈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다. 넓고 큰 길을 갈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죽음의 길이다. 우리는 멸망의 길이다. 이걸 정확하게 앉아야 됩니다. 로보암은 다윗이 선자고 솔로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렸을 거인데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또 원로들이 지혜와 권면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강압 정책을 나라에 실시했기 때문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또 매일과 같은 전쟁 중에 정말 살아가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얼굴의 화장도 거울을 보고 잘못된 거 고치잖아요. 너무 많이 묻었으면 닦아내고 적게 묻었으면 더 묻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거울이라는 것은 항상 나를 비춰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말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항상 역사의 거울로 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옛날부터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치 못하다는 것은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 모두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김덕수